이번 시간은 웨슬레 성결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지난주 강의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초기 성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초기 성화란 구원받은 직후, 즉 구원의 시작 때 일어나는 성화를 가리킵니다. 구원의 시작의 맨 첫 단계가 칭의와 중생입니다. 어, 이 칭의와 중생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시간적으로는 거의 동시적이고 논리적으로는 칭의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중생입니다. 칭의는 보통 우리 죄 용서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죄 용서 받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변화는 아니고 단지 법적인 무죄 선언일 뿐입니다. 근데 죄 용서만 받고 실제로 변화가 없으면 이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며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칭의받는 자, 즉 죄 용서 받는 자는 동시적으로 중생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 중생은 실제로 의로워지는 내적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칭의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변화, 즉 중생을 입증해야 그 주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교회에서 줄 때에도 그냥 믿음으로만 입으로만 고백하고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세례를 주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자신이 고백하는 그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입증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교회는 검증해야 되고 확실히 변화된 자, 그런 자들에게만 세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필요한 두 가지 요소는 시작부터 끝까지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점진적 성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점진적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점진적인 역사는 웨슬렉에 잘 나타납니다. 구원은 선행 은총에서 시작하여 회개시키는 깨닫는 은총에서 신앙의 단계, 즉 확신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시작에서 완전까지의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원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가능하며 이때 의로워짐과 동시에 성장하게 되며 성도의 마음이 온전해질 때에 순간적인 성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은 기나긴 여정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행 은총을 주시고 죄를 깨닫는 은총, 그걸 회개의 은총이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확신, 즉 믿음의 그런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믿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고 점진적으로 성화됩니다. 그런 다음에 순간적인 성화, 즉 완전의 단계에 이르게 되고 죽었을 때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온전한 성화,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온전한 성화인데 우선 웨슬레 성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웨슬레 당시에 모라비안 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극단적인 순간적 성화의 개념을 지향했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 성장의 개념을 어, 어, 그러니까 웨슬레는 모라비안파의 이 극단적인 순간적인 성화의 개념을 지향, 즉 추구하지 않았고 배제하려고 했고 대신 점진적 성장의 개념을 웨슬레는 도모했었습니다. 모라비안파는 칭의되고 중생하는 순간에 완전히 성화되어 더 이상 성장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회심 동시설을 주장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처음 믿고 회개하고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완전히 성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고 성장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회심 동시설인데 이거 모라비안파들이 웨슬레 당시에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웨슬레는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고 점진적인 성장의 개념을 어, 도모했었습니다. 글쎄 성가론의 특히 두 번째는 성화의 점진적 과정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로 순간적으로 보다 고차적으로 끌어올려지는 단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웨슬레 성화론은 점진적 요소와 순간적 요소가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순간적인 은혜 체험입니다. 즉 웨슬레가 모라비안 파들의 극단적인 순간적 성화 개념을 추구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순간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즉 성화는 그렇게 되는 과정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거룩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역사에 의해서 은혜를 주셔서 순간적으로 완전 성화에 이르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 요소와 순간적 요소가 함께 있는데 근데 웨슬레 강조점은 순간적 은혜 체험에 있었습니다. 웨슬레는 칭의, 중생의 순간적 경험과 같이 성화의 두 번째 경험이 가능함을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은총의 체험이라는 뜻에서 제2의 축복, 제2의 은혜, 두 번째 변화, 온전한 구원, 기독자의 완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번째 축복, 첫 번째 축복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즉 칭의와 중생의 순간을 제1의 축복이라 불렀다면 제2의 축복은 구원받은 이후에 완전 성화에 이르는 단계, 하나님의 은혜로 어, 완전에 이르는 단계를 제2의 축복, 즉 제2의 은혜 혹은 기독자의 완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온전한 성화는 바로 온전한 사랑 또는 순수한 사랑이며 이 사랑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완전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 온전한 성화는 다른 말로 하면은 완전한 사랑 혹은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동기가 순수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순수해지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순수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즉 칭의와 중생을 받는 것, 초기의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음인데 이 두 번째 은혜, 즉 기독자의 완전의 은혜를 받는 것 또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 영화입니다. 어, 기독자 완전이나 온전한 성화, 성결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개념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웨슬리 신앙을 하다 보면 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독자 완전, 온전한 성화, 성결 이 단어가 쓰여지는데 거의 비슷한 말로 쓰여집니다. 우선 첫 번째 성화는 뭐냐?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과정을 의미하며 체험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성화라는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함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결이 뭐냐? 이 온전한 성화의 경험을 통해 정결케 된 결과적 상태입니다. 즉 성화의 결과로 온전한 성화에 이르게 되면 그 상태가 성결하다는 겁니다. 기독자의 완전이란 신앙인의 인격적 성숙을 주로 의미합니다. 성결해진 기독교인을 보통 기독자의 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화의 경험을 통해 성결케 되어 기독자 완전에 보다 높은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세에서의 완전은 끝이 아닙니다. 완전한 자라도 계속 은혜 안에서 성장하여 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최종적인 의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최종적인 완전 또는 영화라고 한다. 즉 영화는 뭐냐? 이 땅에서 완전 성화에 이른 자들이 그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종적인 의인을 받고 그때 영화롭게 됩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3시간 동안 웨슬레 성결론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